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길 바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덧입고 영적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는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 모든 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치료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은밀하고 죄스러운 죄도 많습니다. 여전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과 종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육신적 생각과 즐거움이 우선의 선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은혜 받은 일이 모든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십니다. 저희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부끄럽고 방황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예배에 놀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병원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 보호사, 복지사,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 마리아의 좋은 선택입니다. 마리아의 좋은 선택. 지난주에 말씀드린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라는 그 동생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이때는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뭔가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집으로. 예수님 초대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초대 집을 모셨고 그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예수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막 좋은 거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음식을 만들기 너무나 바쁘잖아. 이것도 나물도 만들어야지, 고기도 튀겨야지, 국도 만들어야지 바쁜데 여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 양채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좀 미운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한테 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리아 빨리 자기 이렇게 바쁜데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하는데 좀 가서 좀 도와주라.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럴 줄 알았겠지. 예수님, 야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럴 줄 알았어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만은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상치 못한 그 예수 대답에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가 도와주려 할 줄 알았더니 마리아 좋은 편을 택했다. 너 왜 근심하냐? 오히려 본인이 책망을 받고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니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섬기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말씀 듣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래 도와줘서 좀 대접을 잘 받으면 좋겠죠. 그걸 또 원하는 사람 원하지만 그건 예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접받고 좋은 음식 먹는 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믿음을 주기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를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마르다 같은 마음도 있지만 마리아 같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뭔가 예수를 잘 대접하고 섬길 원하는 그런 그렇지만 그런 육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육신적 일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영적 일을 우선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물론 도와주는 게 그렇지만 먼저 영적 일을 선택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걸 선택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그런 선택을 칭찬한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살 때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듣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행위가 다 달라요. 왜?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 각자의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식 오는데 저 사람 보면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과 판단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저게 정말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걸 주님을 칭찬할 수 있고, 사람 눈에는 잘한 것 같지만 주님한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뜻을 알아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무엇인 것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요,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주님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예배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만족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시간, 그럴 때 주님 책망을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마음인데 믿음과 마음이 없이 그저 몸만, 행위로만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이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사람들만 의식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 앞에 책망을 당한 겁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기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또 자기 그 삶을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예수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후에 또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했고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마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그때도 향유를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 수백 수천만 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었다고 했어요. 자기 소중한 것을. 그러자 그 행위를 보고 또 가룟 유다는 옆에 유다는 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 나눠주는데 그 악한 걸 쏟아붓냐?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하지 말라.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한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크게 미련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감을 믿음을 본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의 사모한 자였고 영적인 일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중한 걸 아낌없이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사람의 눈에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칭찬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에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는 아닌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착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한 것을 알고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주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내 생각, 내 방법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무엇이 기뻐하는지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게 뭘까요? 어떤 걸 선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영적인 우선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그걸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선택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잘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하다가 자자하고 지금도 침대 누워있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 자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그런 선택은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우선의 선택이 되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고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할 때 있어서 무엇보다 육신적 만족, 육신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그걸 생각해서 영적 일에 우선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 우리 칭찬할 것이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요, 평생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럴 때 우리는 선택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기쁨이 선택 기준에 대해서 글로 나갈 때 주님 우리 갈 길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 선택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 드렸으면 끝,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주여 나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잘했죠? 아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잘한 선택, 오늘도 잘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뭘 보시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 그 마음으로
정말 정성으로 믿음으로 와서 앉아있다고 주님 칭찬할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1절 만에 삶의 세상 살아나갈 때도 항상 영적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선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 칭찬할 것이고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대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마르다는요, 육신의 일을 먼저 앞섰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대로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이 우선하고 앞설 때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믿음 있다 해도 여전히나 육신 것이, 정말 세상 것이 내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거기에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요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일이 앞서갈 때 염려, 걱정, 근심보다는 영혼의 기쁨, 마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 평강을 느끼기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요 육신적인 그런 일을 우선하지 말고 내 육신의 만족, 즐거움이 우선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먼저 내 육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영혼의 그런 영적 일, 그것이 우선되고 그걸 선택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구약시대 롯이 아브라함이 이루사 네가 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그는 뭘 선택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서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야, 지금 말하면 라스베가스처럼 휘황찬란하고 거기 가면 축구 같고 돈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살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이 우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이 우선되지 않고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육신적으로 판단으로 선택해 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얼마 안 있어서 하늘을 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 도시가 불타버렸고 본인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다 잃어버렸어요. 잘 살 줄 알고 복받을 줄 알고 멋지게 살 줄 알고 선택에 갔지만 결국은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완전히 불타 없어요. 몸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였던 거예요. 이게 유신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간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예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마리아도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 은혜를 먼저 구하고 갔더니 예수 앞에 자기 소중한 수천만 원의 그런 향유를 부었고 그게 예수님은 나의 창녀를 준비한 거라 칭찬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단코 육신의 일이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걱정 떠나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놓고 뒤에 와서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지, 늘 육신의 생각하니까 늘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제 복잡한 그 머리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말씀 읽고 듣고 기도 찬양해야 하는 우선이고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받아 누리고 새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우선될 때 내일이 달라지고 주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일보다 여전히나 이전처럼 똑같이 육신이
육신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기준의 삶을 살면은요, 거기에는 근시걱정 비난 이거 불평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 선택할 때 늘 하나님 뭘 이게 기뻐하실까? 그 우선이 되어지고 영적인 일, 영혼의 일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예배는 복을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는 더 기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영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되어서 내 기준의 삶을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육신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영적인 일이 우선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놀라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부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유신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육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일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고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돼요.
그냥 육신적보다 영적인 하나님 우선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을 경험의 삶을 살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각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서 기쁨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